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룻기서 오후 예배 때 강의하다가 그 보아스하고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한 인간으로서 그때도 그 좋은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한 것만 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자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말이 없을까? 하나님의 형상. 제가 생각하기에 다 들어가는 제일 좋은 말이 이 좋은 사람 그게 아닐까 제 생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 안에 이게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처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거기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들은 다 눌러놓고 뭐만 하게 자꾸 좋지 않은 것들 악행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타락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이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무료로 치료해 주었던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해졌죠. 하루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장기려 박사를 인터뷰하면서 장기려 박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유명한 의사이신 장기려 박사님과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의사이신, 유명한 의사예요. 유명한 의사이신 장기려 박사님,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기려 박사께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어려운 것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유명한 의사가 되고 성공한 의사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고 그런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은 뭐냐면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성공한 의사, 성공한 변호사, 성공한 판사,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예술인, 성공한 목사, 어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좋은 의사, 좋은 정치인, 좋은 법조인, 좋은 기업인, 좋은 목사, 여기 목사도 들어가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서강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이 장영희 교수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한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날 퇴임하는 교수는 영국 중세문학의 최고 권위자였던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그 교수 퇴임식을 하잖아요. 퇴임식 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65세인가
정년 퇴임식을 하는데 저도 선배님들 뭐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뭐 두세 분 퇴임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퇴임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료 교수가 나와가지고, 동료 교수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동료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퇴임사라 그럴까요? 뭐 이제 이걸 송별사를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송별사를 합니다. 이 맥클레인 교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백경에서 거기 주인공인 에이 허브라고 하는 사람이 1등 선원 스타벅에게 한 말입니다. 스타벅,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그런 자기 동료에게 소설 이야기예요. 스타벅,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클레인 박사, 오늘 나는 당신에게 그 말을 쓰고 싶소.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이분은 그 중세 문학의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교수인데, 당신은 참 이 분야의 대단한 학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중세 문학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한평생을 몇십 년을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퇴임하는 그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는, 이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큰 찬사가 있을까요? 이 맥클레인 박사가 답사를 하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러더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껏 들은 어떤 찬사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함께 했던 동료 교수에게 그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쉽지 않은 이야기죠. 훌륭한 학자로서는, 많은 저서를 남긴 사람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으로서는 기억되기 쉽지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장영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20대였던 나는 두 분의 우정에 감탄했을 뿐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도 글을 읽고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분은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 좋다는 의미는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한 인간으로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되는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베풀어야 될 사랑을 가르칠 때에 이야기하셨던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경제학자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쓴 경제학 책에 착한 사마리아인 주제가 착한 사마리아인 썼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숭고한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웃사랑.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라서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정말
나를 초월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아무 사심 없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난 그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적은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모욕하는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아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석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사랑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을 서술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 변하지 않는다.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리고 같은 세상,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의 사랑에 감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하게. 사람의 마음을 제가 지금 이제 거의 60을 살아오면서 제가 진짜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은 진짜 따뜻함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돼요. 따뜻한 사람. 저도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논리도 뛰어나고 뭐 저랑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논리로 그 사람을 그 시간에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걸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구약,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교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약 학자, 구약에 대해서 공부해서 굉장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뭘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왔습니다. 테스트해 보려고. 예? 자, 와서 뭘 물어봤어요?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제일 많이 오해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생에서 살다가 죽어. 그럼 육신은 그냥 불태워서 없어지거나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저승에, 우리 토속 종교가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잖아요. 저승에 가가지고 그 영혼이 저 저승을 천국이라 그래. 우리 기독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저 토속 종교이지 헬라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성경에서는 뭘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와 그 다음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올 세대로 나눕니다. 현 세대와 올 세대. 올 세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오지 않았죠. 미래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올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 그 세대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늘 천자 써가지고 천국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언어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현 세대가 아니에요. 현 세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을 구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뭘 만들어요? 올 세대를 가지고 오세요. 이 땅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천국에서 부활해서, 이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글쎄 설문조사하면 50% 이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걸 믿었거든요. 영생을. 바리새인들은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
올 세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 물어본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 세대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지, 내가 죽어서 영원히 저 저승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예요.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 벌써 아셨죠? 이거 뭘 아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알고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테스트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무엇이라고 읽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무엇이라고 읽느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율법 학자가 아니냐, 네가 구약 학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죠. 예수님 시대는 그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인생에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겨줄까,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해줄까, 이 일이 나를 얼마나 성공하게 해줄까를 묻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오늘 예수님이 물어본 이 질문,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반드시 먼저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무엇이라고 읽느냐. 이 말은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 성경의 텍스트죠. 성경의 텍스트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를 문자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해석을 했죠. 해석을. 헬라어로 쓰여 헬라어 문법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뭐 그 당시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해석했죠. 그 해석한 것을 체계화한 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연교회에 출석하는 한은 텍스트 자체도 읽지만 본문을 차창몬 목사가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저의 신학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중요해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달해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하여튼 저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알고 있느냐, 본문, 성경 본문을 알고 있느냐와 그 본문을 제대로 네가 해석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둘 다를 물어본 겁니다.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율법사는 예수님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역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말이죠.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고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과시하듯이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이제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한 구절을 다 말한 게 아니라 저기 있죠.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붙인 말씀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많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갖다 얘기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에 대답을 한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짜집기 해서 붙여서 이겁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대답 안에는 이 율법 선생님의 텍스트에 대한 대답과 그것에 대한 자기 해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성경의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자는 인정하고 않고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그랬더니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great commandment라는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래요. 사랑의 이중 계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했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강령.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주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를 꽉 짜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 내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가를 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을 하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지금 이론 신학은 100점이야. 100점. 예수님이 학점을 주셨어요. 무슨 학점을 주셨어요? A+. 이론 신학은 A+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다고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라.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찾아낸 성경 텍스트 본문과 너의 해석이 옳다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옳다. 그렇게 생각은 네 신학도 옳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하나 더 말했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을 통해서 끝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지. 자꾸 우리 이 복음주의 자처한 보수 교회에서 은혜와 행위를 나뉘어가지고 은혜로 구원 받고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물론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은혜는 행위와 나뉘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지식은 행위로 완성이 돼요. 삶으로. 그렇게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 신학 A+ 맞아가지고 안 되고 실천 신학도 A+로 맞아야 된다. 실천 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사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예? 그러나 그걸 안다고 다 그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말씀대로, 그 신학대로 자기가 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때에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 물론 율법사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준 거예요. 자, 비유는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길이 해발 900m랍니다. 굉장히 높은 산간지대죠. 해발 900m고 그 길이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길죠. 30km면 75리 길입니다.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산속이고 길다 보니까 그런 데 치안이 잘 미치지 않겠죠. 요런 데 주로 누가 많이 살아요? 못된 놈들이 숨어 있죠. 누가? 도둑놈들, 강도들. 강도들이 숨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돈 다 뺏고 옷을 벗겨가지고 다 죽어가는 걸 갖다 그냥 저쪽 산에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그랬더니 저쪽에서 보니까 제사장 한 명이 쑥 지나간다 말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사람이고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들이 볼 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죠.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맞는 사람이 있거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다른 길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도 만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도와주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 오랜 길을 그 상처나고 죽어간 사람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냥 갔다 이겁니다. 예수님 설교해보면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못지않은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다른 길로 그냥 지나갔다. 이 말씀을 읽으면 1차로 누가 뜨끔할까요? 우리 목사들이 뜨끔하겠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누가 뜨끔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뜨끔하겠죠. 장로님, 권사님, 뜨끔하겠죠. 여기에 가장 근접하게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자, 그냥 지나갔어요. 자, 이 레위인도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직면하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의 주요 인물로 등장시킴으로써, 여러분 저 목사들 설교도 누가 주로 잘 등장합니까? 목사와 장로님은 잘 등장하죠. 자, 그 존경받던 두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종교와 가르침, 그들의 삶과 인격, 그들의 거룩과 경건이 모두 거짓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건은 거짓 경건이다. 거짓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가네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모욕받는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제일 경건하지 않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매 맞아가지고 딱 누가 봐도 강도 만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불쌍한 마음. 오늘 보면 나귀를 타고 간 거 보니까 돈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도와주려면 내려야죠. 편안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죠. 자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렐복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주석가는 이렇게 두꺼운 2권으로 써가지고 주석이 이만큼입니다. 누가복음 주석이. 그런 주석, 방대한 주석을 썼는데 이 동사들을 이용해가지고 7가지로 행위를 나눴어요. 7가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자, 첫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나귀 타고 가다가 저쪽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또 강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저거 도와주려면 엄청나게 귀찮은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내려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 왜 그럴까요? 소독도 되고 통증 완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부었어요. 세 번째는 상처난 곳을 싸매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응급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좀만 기다리세요. 날 새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나도 바빠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가도 아까 제사장보다 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나귀에서 내리고 나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태우고 자기 걸어갔어. 그리고 그 먼 길을 30km인데 어느 지점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 길을 걸어갔고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주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번역하다 보니까 주막, 요새는 뭐라 그럴까요? 주막은 없죠 요새? 여관? 뭐 이렇게 밥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잘 아시니까요. 거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걸었는데 밤새도록 돌봐줬어요. 밤새도록.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아침에 일 때문에 어디를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올 동안 돌봐주세요.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돈이 모자란 비용은 내가 다 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너희들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다가가서 상처난 데다가 그 알코올을 발라서 이 상처를 완화시켜주고 붕대로 감고 자기는 내리고 나귀의 티갈 보세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다음에 데려가서 그걸 다 돌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하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참 모습, 진정한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성령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참 인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인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은 많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인간이다. 사마리아인, 이분이 바로 진짜 인간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맨 처음에는 율법사가 물어보러 왔는데 다 누가 물어봐요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질문법. 공부를 시킬 때 질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육장들이 소그룹 인도하는데 능숙한 소그룹 인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그 사람 입으로 이야기하게,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해요. 질문식이에요. 누가 이웃이겠느냐? 여러분은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이 이웃입니까? 레위인이 이웃입니까? 이 율법사는 그렇게 이때까지 생각했어요.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깨달았죠. 누가 이웃, 누구라 그래요?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이웃은 누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다.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이웃관을 우리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율법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존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고 참된 경건이고 참 인간의 모습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안 됐네, 참 불쌍하네,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처럼 거기서 끝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낙타에서 내려서 가서 낙타에 태우고 상처를 싸매고 도와주는 수고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전혀 다른 일. 후자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사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불쌍히 여겨라만 하지 않고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네가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가 가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했다 그래요. 아프리카 갔다 와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고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대요. 내가 그래서 너를 거기에 두지 않았는다. 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돈 내서 살을 빼야 됩니다. 예? 저 사람도 굶어 죽고 있지만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세상에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줄 알고 계속 너무 막 그냥 자기 혼자 싸는 거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러니까 1월 24일 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방문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혼자 되신 분이고 중국에 살다 오셔갖고 한 30년 전에 오셨다 그래요.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잘 나오셨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수술을 했어요. 2번이나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는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궁금했어요. 혼자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살고 있는지 집은 어떻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어려웠는데 아이언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나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말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언교회의 어떤 집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야 우리 아이언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아멘도 안 하시네. 물론 다른 교회도 다 하겠죠. 다른 교회도 진짜겠지만 정말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언교회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많구나. 네? 목사가 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뒤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선생이 쓴 책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어령 선생 책을 좋아해가지고 한 30여 권 되나 다 사서 읽어봤어요. 제 서고에 가면 이만큼 있습니다. 책들이. 자,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0평생을 무신론 지식인으로 살다가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된 분이고 이제는 90이 다 돼가는 연세가 되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읽고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독교를 모른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귀를 막겠는가? 내가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택한 것은 다른 종교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불교와 유교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몸 안에 배어있는 혈액과도 같은 것이었다.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를 뛰어넘는 이웃의 사랑,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떴기에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성인이고 석학이고 훌륭한 인간처럼 살아왔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솔직히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는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닌 이상. 그러나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자기가 감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나눠줘야 되나?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면 됩니다. 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 퓰리처상을 3번이나 수상했던 칼 샌드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창가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창가에서. 제가 점점점 해놨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겠죠? 시 내용이
거기에는 이제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막 절망과 그런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런 것이 있어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도 좋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소망 하나는 주소서, 그 말이에요. 작은 소망 하나 남기소서. 길고 긴 외로움을 깨트리며 하루가 끝날 때 내게 말 건네줄 목소리 하나, 어두운 방 안에서 잡아줄 손길 하나, 저로 하여금 창으로 가서 거기서 어스름 속의 낮의 형상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시어 작은 사랑 하나 내게 다가옴을 알게 하소서. 쉽니다. 장영희 교수는 이 시를 읽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내 아픔을 위로해주는 목소리 하나, 허공에 내미는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 하나, 그런 작은 사랑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그들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작은 말 하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입만 벌리면 남 욕하고 비난하고 좋지 않은 소리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고 아픈 말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위로할 수 있는 작은 목소리가 되게 하소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부인하고 남편에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시작하세요. 그 힘들고 외로워서 주저앉은 사람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손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내미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뿌리치지 말고, 그것만 있다면, 그런 작은 사랑만 있다면, 이 시인이 노래한 그 앞에 내 인생에 이 수많은 고난을 다 허락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시예요, 이 시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요.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분 중에 하나가 이분이에요. 좀 더 오래 살아서 좋은 글을 많이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분을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자,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서강대학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데, 영어 회화 시간인데, 회화 과목. 회화니까 영문법도 잘해야 되겠지만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고 발음하고 액센트, 억양 이런 게 좋아야 되겠죠.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액센트가 틀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액센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았어요. 우리 눈으로만 공부하다가 액센트가 정확해야 돼. 자, 근데 한 제자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다른 영장문 이런 거면 A+를 주겠는데, A를 주겠는데, 회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학점을 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굉장히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도 영어 회화 시간인데 발음이 좋아야지. 그래가지고 B 플러스 아니면 A 마이너스를 줄라 그랬대요. B 플러스 아니면 A. 여기는 A 플러스는 없고 A가 이제 최고점인 것 같은데, B 플러스 아니면 A 마이너스를 주려고 했는데 결정이 안 돼가지고 내일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차를 모시고 집에를 가는데 어느 육교 밑에 이렇게 이제 신호등막 차가 자기 차가 쓰게 됐는데, 그 육교 밑에 어떤 할머니가 아주 허름한 부채 몇 개를 갖다 놓고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할머니인데 저 누가 사갈 것 같지도 않은, 그죠? 먼지 묻은 거 몇 개 놓고 파는 분이 계시잖아요. 야, 아무도 안 사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딱 나타나더니 부채 2개를 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살 부채가 아닌데 틀림없이 할머니 팔아주려고 이제 사는 거죠. 가만히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학점을 결정 못하고 있던 바로 이 청년. 발음이 안 좋은 그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그 학생 성적표 학점을 매겼답니다. 여러분이 교수님이면 무슨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A 주시겠습니까? 너무 여기 있는 분들 다 교수로 보내야 돼. 대한민국 사회가.
B 플러스도 아니고 A 마이너스도 아니고 A 학점을 줬다는 거예요. A 학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까지 영어 회화 잘하면 못하는가? 이 학생은 내가 도저히 가르칠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그래서 읽다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 사랑의 언어. 여러분 영어 잘해? 뭐 좋겠지만 영어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사랑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따뜻한 손 내밀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석봉 토스트 지금도 있나요? 저는 토스트 사러 가면 이삭 토스트를 사오더라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가끔 이삭 토스트를 먹고 올라가는데 이 석봉 토스트가 한참 잘 돼서 체인점도 막 생기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공했던 이 석봉 토스트 사장님인 김석봉 사장님이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간증을 읽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분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그만 트럭 있잖아요. 많은 트럭. 그거 하나 사면 이제 그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스트를 팔았대요. 토스트를 팔았는데, 이제 이게 옮겨다니면서 파는데, 왜 단속반 있잖아요. 도망가요. 다 뺏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코롱 건물 앞에서 세워놓고 팔았답니다. 코롱 건물. 거기서 팔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뛰쳐나와서 얼굴이 하얗게 돼갖고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 사장님이 다니는 길인데, 근데 쫓겨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하는데 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 뭐 그냥 장사할 수도 있지만 저 양반 잘린다는데 내가 계속 할 수도 없고 내일만 한 번 더 하고 간둬야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회사에 이사님이 계신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 보죠. 이사회 중역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시오, 젊은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그 트럭 조그만 거 사갖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뭘 그 사람 좀 먹게 해줍시다. 거기 좀 막으면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나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좋은 사람도 많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목회자를 아껴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기도 속에 좋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늘 여러분과 오랫동안 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것보다 더 큰 찬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야,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은 참 진짜 인간으로서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인간이. 제가 이제 시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시를, 저는 이 사람의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를 좋아해요. 이 시를. 자, 잘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한번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후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함석권 선생님.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나눕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이 그냥 웃고 말하고 헤어지고 그걸로 끝나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짜 이런 한 인간의 인간, 신학자 마틴 부버가 얘기했듯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마틴 부버가 이야기했죠.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만남은 거의 다가 나와 3인칭의 만남, 예? 나와 그것의 만남에 모든 인간의 관계는 계약관계라는 거예요. 이익관계고 이익이 떨어지면 관계도 끝나요. 여러분 사회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이익이 떨어지면 관계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슬퍼합니다. 신학자 마틴 부버는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짜 만남, 참 인간의 만남 뭐냐? 나와 너의 1인칭과 2인칭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교회 안에 공동체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와 너의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함석권 선생은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질문하세요. 반대로. 네가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보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친구가 있느냐? 함석호는 그렇게 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그런 이웃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고 살벌해지는 것은 왜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사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손 하나 내밀고 작은 위로의 말 하나 건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고 교회도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고 살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인 걸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식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 그래서 저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